드리겠습니다. 신약 346면이고요.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46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제자훈련 수료생 및 인도자, 양과 목자 다 나와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양은 앞줄, 목자는 뒷줄. 그렇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쓰시네? 미모가 되는 분들이 앞으로 가시네? 자꾸.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번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길 걷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오묘하신 뜻,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 맛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주님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부족하지만 순종의 자리에서 가르치기를 힘써 주의 말씀을 분부하신 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제자 훈련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이 감사하고, 이 가운데 올 한 해에도 하나님 많은 영혼들 영적인 갈급함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채우셔서 건강한 교회, 주의 사명 붙잡고 사명을 끝까지 해내는 교회가 되어 주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열어 읽고자 할 때 주님 대언자의 입술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더 깊이 있게 뚜렷하게 오늘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사명자의 가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자훈련은 수료하신 분들, 또 가르치신 분들, 이제 우리 그 용어를 양, 목자 이렇게 하기로 했죠? 하기로 했습니다. 합동구역 예배 안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가르치는 분들은 목자, 배우는 분들은 양. 그래서 내가 양일 때도 있고 목자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루어지는 장소, 이루어지는 그룹들을 목장. 뭔가 좀 푸른 초장이 생각나죠? 쉴만한 물가.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도 목장들이 다 푸릇푸릇 자라날 수 있는 계절이 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던철 집사님 그 2층에도 빛을 좀 주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안 돼서. 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말씀 훈련에 임했을 때에 한 알의 씨앗을 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뿌린 씨앗이 내일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풍성함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말씀이 심겨져야지 그 말씀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생명의 씨앗.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안 떨어지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돌짝 같든지 가시밭 같든지 아니면 거기가 길거리든지 어쨌든 간에 씨앗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혹 바위 틈에서 삐져나와가지고 푸름을 자랑하는 소나무, 혹은 그 사이에 자라는 개날픈 꽃들 보신 적 있죠? 바위도 뚫고 나옵니다. 생명이. 그런데 거기에 씨앗이 안 뿌려지면은요, 안 뿌려지면은 천년 만년 가도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됩니다. 이 밭은 아직 안 됐어. 그거는 주인이 생각할 일이죠. 우리는 뿌리는 역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마음의 토양에 기쁘게 뿌렸을 때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척박하고 고된 삶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열매를 보길 원하는 성도, 그 교회는 오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명이죠. 미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숙제라고 보면 되죠. 이 일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36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죽자 그 자리를 대신했던 린든 존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있어요. 당시 소련과 경쟁적으로 로켓을 발사할 때 존슨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더니만 거기서 뜻하지 않게 아주 기쁘게 즐겁게 청소하는 청소부 한 명을 본 거예요. 연구진들을 만나러 지나가는데 저만쯤에서 그냥 예사롭게 않게 그냥 청소하는 청소부인데 뭔가 들썩들썩하는 게 그 곁을 지나가는데 콧노래가 나오고 흥겨운 모습으로 청소를 걸레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또 다른 회사 청소하는 그 청소부의 모습을 보니까 여간 표정이 즐겁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저렇게 즐겁고 기쁘게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좋지 않은 일인데. 그 생각이 들어서 걸음을 멈추고 일부러 그 청소부한테 다가가서 물었다죠. 뭐가 그렇게 즐거워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소부가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대통령을 쳐다보면서 한 말입니다.
각하,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을 달나라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는 사람이죠. 나사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는 청소부다 생각하지 않고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달나라 가는 것을 나는 돕고 있는 연구진의 한 명이다. 그러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다. 내가 여기 청소 소홀히 해가지고 저 로켓에 저 부속에 먼지 하나 들어가면은 이거 실패다. 이 생각을 갖고 청소하는 겁니다. 실화로 존슨 대통령이 가는 데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것이죠. 사명이, 미션이라는 게 그겁니다. 로켓을 만들든 아니면 청소를 하든 유리창을 닦든 간에 큰 그릇을 보고 큰 목표를 향해 가지고 같이 움직여 나가는 것. 그러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이게 내 주신 사명이다. 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결과를, 아름다운 열매를 그 현장에서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한 사람을 달나라로 보내는데 청소부조차도 이렇게 기쁜 마음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한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이면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에게 목 터지라 하고 복음을 안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이 주장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라 할 때에 우리는 다 같이 이 큰 뜻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사명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전에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최고의 사명을 들었고요, 붙잡았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물림을 해 나갔습니다. 영적인 승법 번식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고, 근데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사람 사도 바울을 붙잡으셨습니다. 그에게 복음의 사명을 줬지요. 내방인이 아닌 내 외국인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를 특별하게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는 이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을 놓지 않고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 인생 가운데 남겨놓았죠. 그 많은 복음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한 한 사람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가 또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또한 그의 스승처럼 또 예수님처럼 이 복음을 들고 평생 달려나가야 할 그러한 사명자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이제 사도가 주님의 부음을 받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노년이죠. 이제 내 생명이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펜을 들어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애제자에게 이 디모데 훈서를 써서 보내줬죠. 디모데후서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아주 마지막 마음이 담겨져 가지고 전달되어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전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진 최후의 메시지를 들었죠. 오늘은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의 그 간곡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 사랑하는 애제자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본문을 전하기 전에, 그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지 서론적으로 말하기를 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행위라고, 이 메시지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들려주고 싶은 말, 나 혼자의 인생 경험이 아니라 내 어떤 철학적 사고가 아니라 내가 해봤더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시고 감찰하시고 지금까지 지켜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한마디가 있다. 또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부 앞에서 또 성자 앞에서인데, 성자는 어떠한 성자, 어떠한 예수님을 소개하냐? 심판하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터인데, 심판하실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분명히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하실 예수님까지 거명합니다. 그렇다면은 심판날에 주님 앞에 가서 떳떳해질 수 있는,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뭔가 홀가분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 그 말씀대로만 붙잡으면은 그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성부 앞에서, 또 성자인데 심판하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가 나타나실 것, 이제 심판하실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굉장하게 이 선언을 장황하게 이 사도가 늘어놓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거냐 하면은 이제 그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의 나라에 모든 백성들을 다 초청할 겁니다.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그것을 두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부 앞에서,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왕국을 두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첫 부분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메시지를 그 아들에게, 그 애제자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님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같이, 그 예수님의 증인이 돼가지고 증인의 삶을 평생 살아갔던 사람의 마음에 끝까지 남는 것도 이거라는 것이죠. 말씀에 친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죽을 수 있는 그것, 목숨을 걸 수 있는 그것, 가장 나의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것, 돈이 나를 화려하게 못했고 명예가 나를 높여주지 못했지만 나의 삶에, 내 인생에 모든 것이 빛나게 해주는 그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겁니다. 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뭐 뵐 때가 있고 만날 때 있고 헤어질 때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시도 때도 없는, 때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그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겨울에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언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아무리 숭늉이 구수해도 우물가에 가가지고 숭늉을 찾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때에 맞게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에 맞게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예입니다. 복음 전파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야 할 우리의 본분이요 사명입니다. 이거 가지고 달려나가면 됩니다. 내 인생은 뭘까? 나는 왜 왔을까? 어디로 갈까? 난 무엇하는 사람일까?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고 무엇을 교훈해야 될까? 이거 붙잡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인생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삶이 뭐 방황스럽습니까? 좌우 살펴볼 거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뿌리를 박고 여기에 중심을 잡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입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이 드러나게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직업을 통하여 나가도 됩니다. 나의 학식을 통해서 나가도 되고 나의 달란트, 재능을 통해서 나가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주님이 전파되어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 타이타닉호에 대한 비하를 잘 알고 계시죠?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갔던 그 거대한 타이타닉호, 영화로 상영돼가지고 거의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그 비하가 그 타이타닉호에 숨겨져 있습니다. 영국에서 부흥사로 일하고 있던 복음을 전했던 존 하퍼 목사의 이야기죠. 그분이 미국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퍼 목사님이 그 타이타닉호에 타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중에 배가 난파를 당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찬 바닷물에 빠졌지 않습니까? 하퍼 목사님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가지고 허부적거리면서 헤엄쳐서 나왔더니 저만치면서 널판지 하나를 붙잡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젊은이를 발견한 것이죠. 그에게 헤엄을 쳐서 갔습니다. 그리고 널판지 한 구태를 붙잡고 매달려 있는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젊은이, 자네 예수를 믿는가? 깜짝 놀란 이 젊은이가 그 추운 겨울 바다에서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그곳에서 엉뚱하게 한 사람이 힘겨워 헤엄치고 오더니만은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봅니다. 안 믿습니다. 그런가? 그럼 자네 하는데 마침 파도가 쳐가지고 이 목사님이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가까스로 하포 목사님이 물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두 사람 사이가 다시 가까워졌죠. 그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젊은이, 자네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가? 안 믿습니다 하고 눈을 부라렸는데 또 파도가 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내리치더니만은 결국은 목사님은 죽고 본인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살아난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젊은 기독교인들의 모임에서 이 젊은이가 일어나서 그때 일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힘겹게 겨우 널판지 하나 붙잡는지만 나한테 묻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느냐는 것이고, 내가 안 믿겠다 했더니만 물에 빠지더니 다시 와가지고 그럼 이제는 예수를 믿겠냐고 그걸 나한테 물어봅니다. 그때도 난 여전히 안 믿는다고 대답을 했죠. 그분이 바로 존 하퍼 목사였고요. 그분께서 이 지상에 남겨놓은 마지막 전도자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이후로 목숨이 살아나고 나서 두고두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젊은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간증해서 사람들이 존 하퍼 목사님의 최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죠. 복음의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슴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사명의 메시지입니다. 복음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를 소개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참고 전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으면서 그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세례를 베풀면서 주께서 내게 가르친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죠.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내하면서 가르치라 했고요. 가르치는 내용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경책을 해줘야 됩니다. 허물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가르치는 분의 역할인 것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잘못은 엄히 꾸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가 있다고 그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또한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은 위로입니다. 그냥 막 경책하고 책망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돼가지고 위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게끔 아비의 심정이 돼가지고 목자의 가슴이 돼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내 제자가 되면 실패한 복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가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 그러면 성공하는 제자 훈련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면서 이 사명의 마당에서 뜨겁게 복음을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예화를 드리면요,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 외과병원인데 설암에 걸려가지고 혀를 제거해야 할 그 수술을 앞둔 환자입니다. 환자가 수술대에 누워있는데 의사가 오더니만 녹음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지상에서 당신이 물론 손으로 수기를 써가지고 메시지 남기겠지만 육성으로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녹음기에 당신이 꼭 하실 말씀을 녹음해 두십시오 하고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그 환자가 녹음기에 대고 한 말이,
한참을 고민했겠죠. 어렵게 입을 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남기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두신, 또 때에 맞게끔 부르신 그 뜻,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을 새기십시오. 가슴에 별처럼 뜨겁게 내 가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타오르는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가 남겨놓은 한 말씀, 4장 7절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고 마칩니다. 4장 7,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눈뜬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지역적인 소모적인 싸움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치는 자들 아니고요, 뚜렷한 사명을 향하여 불타오르고 이 일을 위하여 전진해 나가며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 영암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뚜렷한 흔적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두셨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사명에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 주신 이 사명이 뚜렷이 흔적으로 남아 불타오를 수 있도록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한순간까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